보행에 불편을 드리지는 않았는지요?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 내용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죠? 또 미국 그 캐롤라이나에 가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 입구 좌측편에는 2007년에 세상을 떠난 빌리 그레이엄 그 목사님의 사모 루스 그레니엄의 묘지가 거기 있는데,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묘비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딸이 뭐 세상 뭐 주님 비어 들어갔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묘비가 만들어지게 된 사연이 있어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집 근처에서 이제 그 대규모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게 되었는데, 그 공사장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곳에 공사 중 통행에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 편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는 그 공사가 끝난 그 공사 현장에 보니까는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편말이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 루스 그레니엄 그 사모님이 목사님과 함께 지나가다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지나가다가 그 글을 보고는 남편에게 목사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여보,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은 내 묘비명에 저 글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묘비명에다가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묘비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이예수 시인이라든지 또는 그 빌리 그레이엄 사모님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다 뭐예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공사장이다. 그래서 교회는 공사장이에요. 공사장. 그렇지만 교회가 공사장이지만 그 공사장이 너무 넓거나 너무 심각하거나 너무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왕이면 공사하더라도 좀 간단한 공사였으면 좋겠죠. 너무 공사장이 복잡하면 이게 심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 작은 공사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복잡한 공사장이 되거나 아주 심각한 공사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공사가 아주 크고 복잡한 공사장과 같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들이 겪을 수 있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다 겪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낱낱이 보여주셨는가? 이 고린도 교회 민낯을 다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까지도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교훈하기 위해서요.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여서 공사를 해야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드러내서 후세 미디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교훈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공사장 같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분열의 문제, 음행의 문제, 분쟁의 문제, 결혼과 이혼의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 사도의 권리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주의 만찬의 문제까지 저희들이 다루었습니다. 자, 이제 12장부터는요,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사역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12장에는 은사에 관한 문제, 은사에 관한. 그 은사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 잘못을 말씀하시면서 그 시작을 뭐로 시작하냐면은 신령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은사를 말하기 앞서서 그 은사를 말하기 위해서 신령하다는 것이 뭔지 너희들 알고 있느냐?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그 개념을 알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신령하다는 것이 뭐냐?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1절에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잘못된 영적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만이 그 다음 뭐예요? 진정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말하기에 앞서서 신령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개념을 잡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은 곧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성령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다 성령에 속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반대로 뭐예요? 성령에 속하지 않은 영적인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 8월 27일에 그 미국 공공종교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 경우에요, 미국 사회 새로운 트렌드로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는 현상이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 주변에 어떤 영적인 특별한 일들이나 경험들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것을 신앙과 연관짓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들이 있는데 영적인 체험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만은 그것을 신앙과 연관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신앙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그냥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지만 그것이 반드시 기독교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성령에 속한 것은 아니다. 사탄이나 귀신도 영적인 행위나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사탄도 뭐예요? 병 고칠 수 있어요. 병 고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 사역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고쳐 어떤 치유의 사역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다. 그것이 성령에 속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이 영적인 것이지만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성령에 속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본문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 너희들이 이미 경험했다. 너희들이 이미 한 번쯤은 다 경험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했을 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말 못한 후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우상이 끄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끄는 대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초자연적인 체험들을요, 성령의 역사나 신앙적인 체험으로 단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엑스터시라고 하는데요, 이 엑스터시와 같은 어떤 그런 그 황홀한 상태에 빠지거나 어떤 황홀감에 빠진 것을 가지고 이것을 성령의 체험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방언이라든지 또 예언을 특별한 성령의 은사로 여기면서 열광했습니다. 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성령의 체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빠지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앞다투어서 방언하고 예언해가지고는 교회 예배가 삽시간에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막 혼란스러워지고 막 무질서해지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제 예배 시간에
제가 예배 시간에 이 앞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 옆에서 막 방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 내서 방언 기도를 막 하고 있고 또 반대편에서 어떤 성도는 갑자기 탁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막 예언을 한다고 예언하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어요?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뭐라도 된 것처럼 자신들이 뭔가 영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개념이나 잡고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런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요, 구원받은 이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종교의 방식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무당을 했던 사람이 오늘 복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교회로 와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버릇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절에 다니던 사람이 교회 와서 십자가 보면서 다 이렇게 비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몸에 배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구원받기 전에 했던 그런 우상을 섬길 때 했던 그 방식이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그대로 거기서 갖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혼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예수 믿기 구원받기 전에 그 어떤 종교적인 환상에 빠지고 어떤 종교적인 황홀감에 빠지고 이런 어떤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는 그것을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뭡니까? 성령을 체험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니까 뭐냐면 이게 눈에 보이거든. 이게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거 약하잖아요. 신앙도요. 눈에 보이는 게 약합니다. 아니, 그래서 막 병든 사람이 갑자기 막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말이지. 앉은 매가 일어나고, 이게 뭐 다리가 안 좋은 사람이 다리가 낫고 말이지. 암에 걸린 사람이 그 자리에서 암에서 탁 일어나고, 누워있던 사람이 항상 뭐 병원에서 누워있던 사람이 여기 안수받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확 빠지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 이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말 못한 우상을 섬겼을 때 우상에 빠져서 열광하고 도취되고 종교적인 황홀경에 빠지면서 귀신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것들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무슨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경험과 다른 영적인 경험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나 현상은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예언도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보세요. 입신하면은 칼 타잖아요. 그죠? 칼 타잖아요. 내린구 타면서 칼 타잖아요. 칼도 타고 환상도 보고 빙의에 빠지기도 하고 영매도 하고 음성도 듣고 누군가의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멘.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미혹하고 꿰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현상을 두려워하거나 동경합니다. 자신도 이런 것을 경험하고 싶어서요, 막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 집회 이런 데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뭡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막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막 쫓아내서 얼마나 많아. 여러분, 포천에 가면요, 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포천에 지나가다가 한번 궁에서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봤어요. 그 여자 기도원 뭐 가면요, 요 앞에 누워 있는 그 막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들 막 거기서 나는 그 물, 생수 있잖아요. 생수 사갑니다. 그 생수를 하면 그게 병 낫는 생수라고 해서 생수 사가고 막 그런 데만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 그런 것만 쫓아다니고 그런 것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자신도 막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고 마는 거죠. 이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무엇을 받는 것이냐? 귀신을 받는 거예요. 귀신을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는 교회 와서는 우리 목사님은 이런 영적인 능력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비판하면서 뭡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이라고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에 속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도 귀신도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어떤 것이 진정으로 신령한 것인가?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영적이고 신령한 것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방언하는 능력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역을 하는 특별한 어떤 그런 은사를 받아서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이고 그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거고 영적인 것은 뭐냐? 그 키워드는 뭐냐면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아멘.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곧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이 신령한 삶이고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뭘 말하고 평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은사와 상관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성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것이 영적인 것이다. 아멘? 그럼 전하연아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멘? 예,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아주 용한 사람이에요. 아주 용한 사람이죠. 자, 3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저주한다는 말은 욕한다 또는 부인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16세기 말 일본에서는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토요토미 히데요시가요, 일본을 통일을 합니다. 일본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바로 조선을 침략하게 되죠. 그게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독일을, 그러니까 일본을 딱 여러 가지 흩어져 있던 그 일본을 하나로 딱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오사카와 교토시에서 활동하고 있던 서양 선교사들을요 다 체포합니다. 체포해가지고 나가사키까지 약 800km를 끌고 가서 거기서 처형해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을 포함해서 모두 26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합니다. 이 처형된 이 사건은요, 1597년에 일어났는데, 이 일본에 일어난 최초의 순교예요. 우리나라도 훨씬 빠르죠. 최초의 순교입니다. 그 다음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이 일본 사람이 이제 다시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 17세기의 기독교 박해가 아주 절정에 달합니다. 그러니까는 토요토미 히데요시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더 아주 강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하냐면요. 나가사키 현의 그 남쪽에는 뭐 시마바라 하라성에서 부녀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3만 명을 모두 몰살시켜버려요. 이 하라성터에서는요, 아직도 많은 인골과 십자가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도요, 그 성지순례를 갑니다. 일본의 그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했던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는 코스가 있어요. 여기 부산에서 출발합니다. 배로. 그 있잖아요. 부산 밤에 국제터미널에서 밤에 출발해요. 예, 그게 근데 지금 하다가 중단되었어요. CBS에서 그걸 했는데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뿐만 아니라 1627년부터 1631년까지요. 그 일본은 여러분 온천이 많잖아요. 그죠? 이 나가사키현 남부 운젠 온천 지역에 사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펄펄 끓는 온천물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뜨거운 온천물 속에 집어넣어서 고문하고 처형을 시켰어요. 또 1613년에는요 2만 명 이상의 그 기독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화형시키기도 하고, 또 어느 마을에서 오무라 코오리 마을, 이 유명한 마을이에요. 오무라 코오리 마을에서는 이 믿음을 지킨다는 131명의 그런 기독교인들의 목을 잘랐어요. 목을 딱 자르고, 목만 자른 게 아니라 목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다 다른 곳에 묻어놓은 거예요. 목은 여기 묻어놓고 팔은 저 어디 배산에다 묻어놓고 다리는 저 연산 못하는 거, 뿔뿔이 다 몸을 찢어가지고는 뿔뿔이 다 따로따로 묻어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묻어놓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부활할 때 한 곳에 묻어놓으면 어때요? 한 곳에 묻어놓으면 빨리 이렇게 부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일본 그 죽이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자기 팔, 자기 다리 찾지 못하도록 다 따로따로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 뭐냐면요, 이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뭘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몸을 다 찢어가지고 따로따로 묻어놨죠. 그래서 여러분, 약 그 3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요,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영화 우리 교회에서 본 적 있죠? 주일날 오후에 봤잖아요. 기억해 보세요. 봤어요. 바로 그 내용을, 그 역사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이 진짜 필요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불신도가 70%에 달한다는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난달에 나온 통계예요. 기독교에 대한 불신 지수가 70%. 물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코로나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요? 이 신천지 같은 그런 어떤 이단들이라든지 또 어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몇몇 교회들과 또 정부나 언론들이 또 지나칠 정도로 교회를 낙인 찍은 결과죠. 회사나 단체에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에 대해 눈치를 줍니다. 그러다가 확진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들이 위축되어지는 거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아멘. 영적이다는 것, 신령하다는 것은 뭐냐? 삶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고 신령한 삶인 것입니다. 무엇이 신령하고 영적인 것입니까? 방언을 하고 축사를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를 하는 것이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신령한 것이나 영적인 것은 은사와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죠. 은사와 별개의 문제다.
날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다.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것이 뭐냐? 영적이다는 것이 뭐냐? 은사와 별개의 문제다.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곧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3절 하반절을 다시 볼까요? 그 다음 보면 성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다.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당시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주라고 하는 것, 또 주님, 로드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게 쉬운 고백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렇게 쉬운 고백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로드라는 개념,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개념, 우리말로 하면 주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직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주라고 하는 표현을 누구한테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있는 황제, 기분 나쁘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주는 나밖에 없는데, 저 예수쟁이들 보니까 말이야. 그 예수한테 주라고 하거든. 그냥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곧 핍박을 각오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었던 거죠. 단순히 입술만으로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입술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의 인정이고 바로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하고 고백하지만 삶에서, 사역에서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은사 문제로 서로 우열을 가리고 우위를 가리키며 다투게 되었습니까?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요, 주인의식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의식이. 그 주인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다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은사는 영어로 하면 영적인 선물이요.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은사는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방언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언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방언하는 능력이 있고, 자기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기가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자기가 무슨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는 뭐 하게 된 거예요? 서로 다투게 된 것이죠. 왜? 네 것이 좋으냐 내 것이 좋으냐고 다투게 된 것이죠. 교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은사 문제 가지고 서로 우열을 가리게 되고, 어느 은사가 더 좋으냐 나쁘냐를 가리게 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거죠. 그렇죠?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말 그대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방언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특별히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다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은사는 영적인 것과 신령한 것과 하등의 상관이 없다. 무엇이 영적이고 무엇이 신령한 것이냐?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거고,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면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신령한 것은 입술의 고백이나 은사나 직분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뭐로 판단해? 삶이다. 삶.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이런 행동이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에 요약하고 결론을 맺으면 이겁니다. 영적이고 신령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환상적인 종교적 어떤 종교 체험이라든지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삶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삶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4절부터 그 전제를 가지고 이제 은사적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그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찬송하겠습니다.